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또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 가운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이 복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혹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어내고 거룩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계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모두 참석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동계수련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지요. 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으시고 또 그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또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것, 그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그림을 자세하게 보시면 형제님들이 두 분이 이렇게 꼭 껴안고 있습니다. 그 형제님 자매님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보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화상으로라도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되겠죠. 코로나 시대지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전부 다 잘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왜 기도해야 될까, 기도하는 이유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는 언제 하는가, 그리고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이 다섯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도 내가 부를 때에는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 엄마가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엄마를 사이에 두고 등을 돌리고 앉아 있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어요. 이 여학생은 핸드폰을 보고 있고 남학생은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는지 서로 각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생각하고 있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대화가 없으니까 이 아이들의 어려움도 그리고 아이들의 생각도 엄마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 엄마의 생각을 잘 모르죠.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대화를 한다면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지금 현재는 직장이 없지만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는데 그 직장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직장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기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지금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뜻이 있죠.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면 기도는 의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이지만 집에서 한번 수화로 해보시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수화로 해보겠습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없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면, 내가 계속 생각하면, 그리고 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면, 기도로 대화를 나눈다면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이 안 변할까요? 나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1년, 올해는 내가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 싶다. 죄도 끊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다면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요, 정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전도를 한다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농인들도 그 온라인 영상으로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런 역사는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요한일서를 쓴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다면 그 결과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다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요 계속해서 가득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또 어떤 때는 기쁨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그렇습니다. 나로 내 생전에 그럽니다. 내 평생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내 생전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항상 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정말 여호와의 집에 내가 거하고 싶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고, 그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내가 방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부엌에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일터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우리가 주일날 되면, 여기 보시면 주일 되면 하나님 생각하고,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수요일날도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서 소원을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말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드라마 보는데, TV 드라마 보지요. 그 다음에 핸드폰 보고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등산하고 여행하고, 이런 데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농인들뿐만 아닙니다. 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성경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 내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조용한 시간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그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빼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따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하루 중에서 정말 10분이든 20분이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내가 따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라 그럽니다. 여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지요. 저 총리를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꾀를 내었습니다. 왕한테 고하죠.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왕이여 그럽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그 왕한테 얘기한 겁니다.
왕이시여,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고 왕만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30일 동안 좀 두시지요. 왕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신께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것을 종이에 써서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으십시오.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 신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요, 이 왕이 종이에다 써서 나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 하고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만 섬기고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 어인이라는 것은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겁니다.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수도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거기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았어요.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었어요. 자, 창문을 연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볼 거잖아요. 왕에게만 기도해야 되는데, 왕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신하들이 왕이시여, 왕께서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지금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자기 신인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그런 겁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목숨 내어놓고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통해서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나는 지혜는 참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능력도 부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 능력, 은혜, 힘, 이 모든 것들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너희 속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마음이 성에서 강건하기를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서 제가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구원받고요, 끝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 당연하죠.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강원도에 산이 있습니다. 설악산이 있습니다. 설악산. 근데 이 설악산에 가는 길이고 그 입구 쪽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입구에 와서 설악산 멋있다. 다 봤으니까 이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간다면 설악산을 진정으로 알 수 없을 겁니다. 설악산을 알고자 한다면 올라가 봐야 될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설악산을 보고 설악산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설악산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끝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이 설악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올라갈 때 하나님과 항상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좀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내가 조금씩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구원받고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입니다. 자, 그분은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치 아니하시죠. 그분은 명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아이를 보면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자, 태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아이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성장을 하려면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가 정성스럽게 키우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인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영양분을 주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밥도 해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딱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구원받고 끝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베소 3장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가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죠. 왜요?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실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실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내 능력과 지혜와 힘을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러죠.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가져오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서 가득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득 부어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요, 그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오십니다. 자, 그리고 뿌리가 박히고 그럽니다. 뿌리가 박히고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는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지요. 근데 여기는 땅입니다. 땅 속에 그 나무가 박히잖아요. 심겨지죠. 그러면 이 땅 속에는 영양분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뿌리가 박힌다는 건 내가 예수님 안에 탁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성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하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또 한 가지는 터가 굳어져서 그러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집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위로 되어 있어요. 바위 위에 지은 집은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와도요, 이 집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태풍이 불면 다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게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시면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집에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랬죠. 그들이 강권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 집에 갔고 그들과 함께 밤새도록 교제를 나눈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면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어요. 여러분들 올해 내가 예수님과 기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러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내가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 그러죠. 자, 여기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짜장면이 있습니다. 짜장면 맛있겠죠? 저 몇 개월 동안 짜장면을 못 먹은 것 같아요. 한번 짜장면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짜장면이 맛있게 보이는데 내가 먹어봐야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내가 대화를 나누잖아요. 나누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내 죄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져가신 분,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분, 이것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안다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분을 더 알게 되니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의 사랑을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죠. 여기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넓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지구만큼
나를 사랑할까요? 이 우주만큼 사랑할까요? 예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크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는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지요. 그 길이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길까요?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높은 사랑, 그 깊이의 사랑, 내가 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건져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런 깊은 사랑을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재도 열심히 나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 학예수양에 지나보면 막 숫자가 늘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도 열심히 나오려고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내 안에 가득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산다면 올 한 해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간구하나이다 그러죠. 자,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자기 민족의 그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성문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 나라의 수도가요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린 겁니다. 불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거 믿으시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죠.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계시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신이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그러죠.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하게 믿잖아요.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모든 생각에 하나님은 계시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지금 살아서 이 세상을 역사해 가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때도 있고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여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쁠 때는 기도를 빼먹고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계속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동안 하겠습니다. 5분이었어요?
예, 잘 쉬셨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직접 뵙고 함께 교제를 나눴으면 더 좋은데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세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누워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는 일단 이 옷도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입는 옷을 다 입고 깨끗하게 입고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배운다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가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원래 입던 옷 있잖아요. 뭐 체육복 입고 그다음에 씻지도 않고 누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자세가 앉아 있는 것, 그다음에 내가 준비하는 것 자체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 자세를 바로 하고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아까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다음에 성벽이 다 불탔다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 첫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그러죠. 자, 이 느헤미야가 첫 번째 기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두 번째는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다 그러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가 오늘 하루 잘한 거 생각납니까? 잘못한 게 생각이 납니까? 오늘 다른 사람 미워했던 거, 다른 사람 욕했던 거, 내가 화났던 거, 내가 죄 지은 게 생각이 나잖아요. 뭐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첫 번째 내가 지은 죄에 대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면서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징계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 돌이키는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내가 돈을 빌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빚은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죄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았죠? 그러면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또 나는 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아시겠죠? 징계는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회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는 무서운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 용서받지 못하면 어디요? 지옥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 내가 당연히 회개기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옛날에는 이렇게 왕의 의자가 금으로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고대 왕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혔어요. 그 사람은 사형당하죠. 그리고 왕의 얼굴에다 침을 뱉었어요. 욕을 했어요. 그 사람 잡히면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왕의 의자에 앉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사형을 당했어요. 옛날에는. 보면 죄의 크기가 다 다르죠. 죄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형벌은 다 사형이에요. 왜냐하면 왕한테 왕을 죽이려고 했고 왕에게 침 뱉고 욕했고 왕의 의자를 함부로 앉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누구에게 죄를 졌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죄를 지으면 지옥은 안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영원한 용서를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죠. 여기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나는 지옥 갑니다. 이게 나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받았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내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고, 근데 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문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요, 기도를 4개월 동안 했습니다. 4개월 동안. 여러분들 기도를 4개월 동안 해본 적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하고 성벽도 쌓고 성문도 다시 만들어서 다시 만드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4개월 동안. 우리도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성벽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자,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모든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자기 왕한테 요청을 했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도 다 달라고 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적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도 요청도 했어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한 것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 저희가 세울 겁니다. 필요한 물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자는 어떻게 내가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시간을 정해놓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1대1 만나서 내가 만나는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밤에 11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낮에 남편도 직장에 가고, 그리고 아이들도 학교에 다 간 다음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정하고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리고 내가 병중에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러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있다 그러면 그 병 낫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 나아가서요, 왕한테 기도할 때, 왕한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할 때, 그때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을 전도를 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전도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또 잠깐 기도하고, 또 만나고 난 이후에도 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계속해서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아침에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녁에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죄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죠? 저녁에는. 근데 아침에 기도할 때는요. 아침에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꼭 새벽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중요하잖아요. 응답받는 기도. 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면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가 죄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으려면 죄가 있다면 죄를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요, 내 마음속에서 판단하는 죄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간음죄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그걸 다 끊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자, 그러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내가 죄 가운데서 기도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닿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기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한번. 지금 집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근데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자, 계속 기도한다는 건 내 마음이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사자와요 함께 씨름을 할 때도 끝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축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계속해서 씨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자, 겸손이라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끔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 아들이 나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아들과 나는 평생 동안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자, 우리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할 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요,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기도인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대 때 이 교회에 오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궁금해가지고요. 혼자서 몰래 교회 오세요. 제가 있는 그 인천교회도 특별히 어르신들은요, 막 궁금해해요. 아, 교회는 지금 어떻게 잘 있을까? 우리 목사님은 잘 계실까? 내가 가서 헌금해야지. 그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니까 헌금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혼자서 오셔가지고 헌금하고 가시고. 자,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헌금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우리 농선부 교사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수고 많아요. 앞에 있는 전도인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앞에 있는 전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통역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봉사하는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생각지 않고요. 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시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이 겸손한 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잖아요. 자, 기도 응답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줄 서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코로나 검사하는데 가장 많이 줄 서고, 요즘에 검사하는 사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줄 서는 데가 로또, 복권 사는데, 요즘에 힘드니까요. 사람들이 복권 사느라고 줄을 계속 늘어 있어요. 이렇게.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런 분 계세요? 자, 복권 돼서 사가지고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합당한 기도일까요? 그런 건 합당하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믿을 때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 내가 믿으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기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비가 내릴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름이요, 작은 구름밖에 없어요. 자, 비가 오려면 구름이 어때요? 시꺼먼 구름이 가득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작은 구름밖에 없어요. 근데 아하방 앞에 말하기를 비가 올 거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자, 이 엘리야는 어때요? 작은 구름 딱 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지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하방 앞에 내려가세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죠. 자, 그러니까요,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자, 큰 비가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하방 앞에 내려가세요. 곧 비가 올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거예요. 엘리야가 믿지 않았으면요, 비가 안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이것은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세를 바로 하시고 수화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냐? 이번 즉시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짐승 잡아서요, 지금 막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재물들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로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다 핥은지라.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바로 즉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이번에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한 번 딱 듣고요, 전도집회 말씀 한 번 딱 듣고 구원을 딱 받아요. 즉시 구원받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을 배우고도 구원받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그분은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하신 분이고 학교에서 교수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이렇게요, 이렇게 팔짱 끼고 말씀을 다 이렇게 듣더라고요. 얼굴 표정도 안 좋아요. 근데 그분이요, 말씀을 딱 듣더니요,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하고 듣더니 이제 자세가 달라져가지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4일째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요, 꽃다발을 줬어요. 꽃다발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꽃다발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죄 말씀 듣고 복음 말씀 듣고 그분이 딱 구원받았어요. 한 번에 그분이 딱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분을 전도한 분이 누구냐? 할머니가 전도했어요. 할머니. 전혀 모르는 분인데 우리 교회 다니는 그 할머니께서요, 이 할머니는 눈도 잘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 그분 만나서 전도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이 배운 분이 할머니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전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 말 믿고 우리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형제자매들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즉시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즉시 들어주시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지연되는 때가 있어요. 늦게 기도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으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힘든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들이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니까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 기억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은 하셨어요. 근데 바로 그들을 해방시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애굽에 떡 굽는 관원장이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요 지금 같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겁니다. 떡 맡은 그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은, 자, 포도나무에 줄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열매 써요. 그리고 그 포도즙을 짜서 바로 앞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은 떡광주리가 이렇게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이 꿈을 그 요셉이 풀었습니다. 꿈을 해석을 했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뒤에 죽을 겁니다. 실제로 3일 뒤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3일 뒤에 풀려날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나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 얘기해서 나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 풀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창세기 40장 23절에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억울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앞에 가서 꼭 얘기해 주세요. 내가 풀려날 수 있게끔. 근데 잊어버렸어요. 근데 만 2년 후에 그랬죠. 자, 2년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거든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요셉을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부름에 그가 옥에서 낸지라. 꿈을 해석하고요. 그는 옥에서 풀려나가게끔 돼 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 풀려나는데 몇 년 걸렸어요? 2년 걸렸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로 해결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님 자매님은 그러십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구원받은 지 10년입니다. 근데 내 부모님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이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눈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요, 그 병 그대로 갖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거절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요, 여기 보시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러죠. 비두니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비두니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아시아 쪽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 유럽으로 가라.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제가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다른 곳으로 응답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것은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방법도 우리가 다 확인해 봤어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기도는 무엇이냐? 자,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다. 그러니까 대화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화해야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돈을 잘 벌게 해주시면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힘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쫓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 예수님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수 있게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혹시 내 마음속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계시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알 수 있도록,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사랑의 크기, 그 넓은 사랑, 그 길이의 사랑, 그 높이의 사랑, 그 깊이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받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얼굴이 환하게 웃는 게 아니고 어두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항상 힘이 없고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항상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웃고 있어요. 어떤 자매님, 어떤 형제님 보면 항상 웃고 계시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능력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죄가 있다면 반드시 내가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끊어보세요. 내가 TV만 계속 본다. 그 TV 안 보는 것 딱 그 결정하시고 그거 끊어보세요. 내가 핸드폰만 가지고 계속해서 유튜브 보잖아요. 이거. 이 말씀 말고 다른 것, 뭐 드라마도 보고 뭐 다른 거 보잖아요. 그거 내가 딱 끊으세요. 그거 올해 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회개라는 건 끊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또 다시 그것도 하고, 기도만 하고 또 다시 그 죄를 지으면 그건 끊는 게 아니죠.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번 1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내 가족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1년 동안 계속 기도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같이 수고해 주는 우리 농성부 교사들을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 만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 가족들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끝.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가족의 이름을 다 일일이 다 얘기하면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기도는 언제 해야 됩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근심이 있고 병중이나 고난이나 아니면 여유 있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시간은 매일매일의 매 시간이 다 기도 시간이어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말씀 끝나고 기도하시고, 교제 오면 교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다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특별히 기도의 시간을 아침 일찍 잡아놓고 기도한다면 더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라. 내 뜻대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까 그 엘리야가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그 다리 사이에 탁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겸손한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믿어야 돼요. 믿으라 그러죠. 믿으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라는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응답은요, 즉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다 응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응답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내 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있는 사람들, 무릎을 꿇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딱 목표로 삼으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결심하시고 올 한 해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응답되어서 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동계수련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받고 올 한 해를 다시금 결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올 한 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